똑똑이는 깔깔 웃어요. 우리를 정신병자라면 그러면 본정신까지 여기 왔느냐? 세상을 향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물질 만능 시대에 절박하고 몰인자하게 살던 그 정신 가지고 왔느냐? 아니잖아 말이야. 우리는 주님이 믿음 소명하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root in Christ 그 말 제가 어디 썼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뿌리 물질 아니에요. 세상 연고가 아니에요. 그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두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뿌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사화복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뽑을 자가 없어요. 내게 준 자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주님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뽑을 자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put in Christ가 된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전혀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 살 수 없다는 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중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죠. 솔로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스라고 라틴어는 그렇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란 말도 데이브전서 2장 1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 사이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유일성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목사님 여기에 주보에도 보게 되면요, 중보 기도와 도구라고 하는 거 이걸 꼭 한번 한 장씩 가지고 가서 두고 보시고 그대로 설명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자료가 여기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과 도구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 한국 교회가 자꾸 중보라고 하는데 중보자는 오직 유일성 한 분 주님밖에 언제 신인 인격이 죄가 없고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여야 우리를 책임지고 그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중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말은 저는 다른 어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다 그래요. 우리가 중보를 한다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는 유일성이에요. 아까 모노게네스 말했습니다만 예수란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란 말하면 예수를 구원할 때 주님의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제사장 대제사장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못 바친 직무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그로티아. 여기는 이제 스스로 인용하는 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칼빈이 이러이러한 성경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칼빈주의 장로 신학을 했다 그러면 종교개혁 5대 솔라를 모르거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바탕을 하거나 그걸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튤립하는 것은 그래 암송도 하고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옛날에 어릴 때 그 당시 가지고 제가 법전중앙초등학교가 제 그 모교지만은 그거 전에 공립고등공미라고 있었어요. 공민학교, 고등공민이 아니고 공민학교 1년 해서 편성을 한 것이 이제 법전중앙초등학교인데 3학년 때니까 구구단을 구하는데 그래 구구단을 숨 안 쉬고 많이 배운 거 경경도 붙여주고 첫째 우리가 수리적이고 계산은 1은 2, 2는 4, 2, 3, 6, 2, 4, 8, 2, 5, 12, 62 이런 것을 외워야만 되도록 된 것처럼 모든 수리적이고 세상은 하나와 둘의 결합에서 둘의 개념은 하나에서 또 하나가 보태졌을 때 둘에서 하나가 빼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어떤 가강성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은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구구단을 외우게 된 것처럼 우리가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 5대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교환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어거스틴 말도 했습니다만 칼빈주의 정의는 칼빈주의 형성이 어떻게 됐냐. 요거는 오늘 강의는 생하고 요식을 갖추어 제공했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칼빈주의라는 것은 뭘 칼빈주의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천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절대 주권 한 단어에서 우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이제 절대 주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정확무하다. 성경은 구원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폭로된 계시로서는 정확하고 아무런 착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사본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본학자 원문은 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적으로 성경이 인쇄를 하고 번역을 하고 기록을 하는 가운데는 28개 단어 중에 한 음절이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사본학적으로 이론은 나와 있습니다. 원문은 전혀 착오가 없습니다. 전지, 전능, 무한, 공의, 거룩, 완전 그분이 말씀을 주신 게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축자 완전 영감이거든요. 축자란 말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쫓아서 완전하게 유기적 영감. 유기란 말은 글을 쓴 지은 기록 저자와 원 하나님의 성령의 저자하고의 거기에 유기적인 영감을 가질 뿐 아니라 인간 자체에도 내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판단하는 능력을 죄악적 요소는 다 하나님이 여과하고 정죄해서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세상을 바르는 지혜를 그대로 이용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말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체계로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체계를 통해서 표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각각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같이 바라보고도 글을 쓴 것은 원리의 틀은 바는 없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의사잖아요. 끝까지 의사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공생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의사 누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생장학적인 판단은 마태도 못했고 마가도 못했고 요한도 못한 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 의사의 관찰과 인간 예수님 자라는 그 모습을 생태학적으로 보는 것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판단하는 생장 법칙 이거를 유기시킨 거죠. 상호관계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가려우면은 얼굴아 네 맘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되게 가려우면 오래 가서 긁어주잖아. 이게 유기적인 작동이거든요. 예, 그걸 배제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해석학을 한 강좌 하겠습니다. 학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도 그런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된 말씀과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고고학적 배경과 어문적 배경이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네,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왜 예수님은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 우리가 결혼식이란 말은 원래는 잘못된, 제 책에는 결혼식을 180 몇 가지에 제가 한국에 잘못되는 걸 교회 용어 바로 쓰기에 결혼 예식은 원칙은 혼인 예식입니다. 성경에 결혼이라는 말 없습니다. 예, 혼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혼인을 합니다. 혼은 여자가 남편 될 사람으로 집으로 가는 의미를 가지고, 이는 남자가 여성의 집과 인연을 맺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은 두 가정의 결합, 두 가정에 대한 혈연을 묶어줘서 한 개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게 혼인이에요. 그래서 혼인이 주례할 때 신랑 A와 신부 B는 이제 하나님을 사는 서약을 해서 두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이 된 거지요. 예, 혼인의 결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랑 신부 인사하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 부부가 인사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이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어문에 그렇게 습관에 젖어 있어요. 아니, 금방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해놓고는 아직도 신랑이요. 그때 신랑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이제 10월 14일 날 제가 높은 지성인 둘을 저 서울 선릉 어느 예식제 합니다만 부부입니다. 예, 오늘 남편과 아내 둘 부부가 모든 하객들 고맙다는 인사,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볼 기회는 나중이고, 이 시간 미리 고맙다는 인사를 부부가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퇴자. 아니, 아까 들어올 때는 결혼되기 전에는 신랑이고 신부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후보일 때는 신랑 신부지만은, 예,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어떻게 제 말 들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건 어디 가도 제가 거품을 무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에서 그런 성경에 대한 틀이 없고 완벽한 성경을 바로 믿으면서 발생한 언어 문화, 습관 문화, 삶에 대한 양식 문화가 그대로 돼야 되거든요. 예,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큰 교회 3,000명 거는 교회 목사의 달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도 가보년, 임진년, 기축년, 개해년, 을사년 해가면서 여신육갑에 그서 전파치가 하는 그 말을 그 구별도 못하고, 주후 몇 년 주님 나시기 전에 오늘 몇 년도에 몇 월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원력을, 그리스도의 BC를 서양에는 전부 BC 몇 년, AD 몇 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나기 전, 그리스도 난 이후에 이런 기독교 문화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성 갑자기 변조 무인기사, 옷만 잘리면 장가간이라면 여기고 밥그릇이 높으면 생일만 여기니 이 우직몽대한 사람 뭘 압니까? 예, 그렇게 여신 육가 외우고 하던 것을 그 교회 이름에다가 가본년이라고, 이런 그냥, 예. 예, 그게 개혁되는, 아시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 그 개혁 성경이 맞지 않으면은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명한 목사를 하면서 가보년 청년을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 판단의식이 없는 신앙의 영성이 바로 열리지 않는 것. 그의 스승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자와 모든 주님의 그 제자들이 훌륭했던 것처럼 사도가 됐던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는 글을 한번 쓴 바가 없어요. 전부 중국의 고전은 그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의 선생이 행하고 말한 걸 적어서 표현을 했던 게 유명한 그런 중국의 고전은 세계의식을 존경받는 현인으로 공자 맹자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칼빈이란 말, 칼빈주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왜 내가 여성 되고 왜 남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것이지 우리가 한번 선택했나요? 그렇잖아요. 저도 남자인데 우리 저 딸 지금 81년생이니까 지금 41살입니다. 그게 몇 살까지도 지 오빠들이 서서 소변하는데 지도 서서 소변하니까 소변이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 다리에 줄줄 흘러요. 왜? 그게 바로 익히지만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직 나는 여자다, 여자기 때문에 생리는 앉아서 소변한다 라고 하는 구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래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나는 누구다. 저는 어제 서울에 강의하러 가는데 오후 2시 20분부터이기 때문에 전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청계산에 가서 한 30분 묵상을 하고 이제 마치고 신도리를 타는데 내보다 2역 보다가 앞에 내리더라고요. 부계역 앞에 여기 뭐더라? 거기 내리는데 저하고 같이 앉았어요. 한 분은 여성이 하고 한 분은 그분이 앉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앉으니까 어깨를 툭 좀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기대세요. 충분하니까. 자기 나중에 제 대화하다 보니 87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좀 쪼글쪼글한데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성직자 같습니다. 그래요. 저를 보고 태도표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 나. 나를 보고 성직자 같다고 그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 그럼 또 거짓말이고. 그래서 뭐고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하는데 그래 집에 와서 그런 일 말을 했더니 참 당신 조심하세요. 그래. 성직자로 보니까 이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서 넥타이면 그걸로도 하나 메고 저쪽도 하나 메고 저나가 근데 그것도 목덜미 큰 비익한 배를 쓰고 메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성직자로 그지 않고 저를 성직자라고 그래요. 깡패도 못 같지 않다는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 좋다. 이건 우리가 세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분도 나중에 저도 기독교입니다. 나중에 내리기 얼마 전에 자기 신분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익숙한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뿐 아니고 어떤 목사님도 저를 이야기했죠. 저 10m 밖에 오면서 저한테 손하면서 목사같이 보인다 그러면서 거들거들는데 김혜관 목사 옆에 앉았고 다른 사람은 건너편 세 사람인데 저한테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점심을 먹고 점심값도 안 하고 돈을 꺼내보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는데 그래 큰 놈을 주세요. 그래 제가 10,000원짜리가 큰 놈이란 거 그때 알았어요. 10,000원짜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혜관 목사 제가
저니까 아니 한이처럼 주면 되지 뭐만. 아니 점심 못 먹었다는 분이 최소한 7,000원 8,000원 줘야 점심 먹지 않느냐. 뭐 다른 간에 주고 안 주고 하나님 아시 내가 그래 판단해서 조절하지 말자. 내한테 점심값 달라고 그 자체만 주고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예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동두천에서 김회관 목사. 제가 늘 오가면서 대화를 했던 분인데 예 그분도 말할 거면서 그래 나가면서 70살은 돼 보인다. 돈 많은 받고 내가 타는 말이 70살은 돼 보인다 그래요. 저보고 예 관상제이고 영안이 했는데 날 보고 그는 나는 우리 백석에서 2년 된 사람이 생활이 험하니까 저래 얻어먹는 거나 해서 아이고 그리고 너는 목사 되고 저쪽서 보서 그러니까 가까운 분을 향해서 절을 하십니까? 아니요 뭔데 어떻게 그런 말? 예 목사로 보이기 때문이요. 목사로 보이기 때문. 야 그래서 김혜가 목사님 찍찍하면서 바로 봤다. 바로 봤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있었던 건데, 그래서 어제도 성직자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 강도 사초라 그러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목사님 보면 다릅니다. 예, 어디 이렇게 지금 우리 느낌 모르죠. 다른 사람 모인데 보면 뭔가 저분은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야 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겉보기 속이고 속이 차면 겉으로 표출되게 돼 있잖아요. 나무도 보고 요거 단단하겠다 이거는 좀 유연하겠다 하는 말을 겉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겉을 보진 않지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목사가 된 거. 내가 선택한 게라고. 선택은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지성과 인격작용을 통해 성령이 교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을 한 거지. 최초의 원인 행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원인자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 정광고한 성경에 기초한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타 칼빈주의의 내용을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4번에 칼빈주의의 신학적 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학적인 구조, 모든 성경을 하나님에 관한 알게 되는 지식을 어떻게 얽어서 디자인됐느냐, 프레임이 됐느냐, 틀을 만들었느냐 보면은 바울은 칼빈주의 기본을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유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바울도 그랬고 칼빈도 바울 사상과 일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는 그런 왜라는 대응적인 어떤 이유를 붙일 만한 실수를 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절대자는 거. 어떤 버금갈 만한 유사하고 유형이 비슷한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 절대성은 시간의 공간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조건에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가치, 절대 행위로 행위하실 수가 있다. 그 모든 행위는 거룩하고 그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정당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거 기도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 속에 수백만이 직원이 죽어가고 또 우리 강 집사님 잠깐 우리가 몸에 침투해서 잘 이겨내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보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이 차피조 세계가 그에게 말미암고 그를 위해 있고 그에게 돌아가는 모든 만물은 내 소관이 있고 내가 짓고 내 필요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섭리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자연 자체가 움직여가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 칼빈은 그걸 성경 속에서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예,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참 귀한 것이요. 우리가 은총하는 것, 은혜라는 것,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영어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말을 합니다만 카리스란 말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180여 군데가 카리스란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헬라어로 쓰면은 우리 카리스, 이거는 이 그레이스는요, 그레이스는 이것은 아무런 인간에게 원인과 이유가 작동 못합니다. 예, 참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택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줘.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착하기 때문에 준다든지 네가 그런 말 해서 한다. 그건 조건이죠. 보상이죠. 내가 착하고 내가 정직하고 그건 복을 받기는 하면 그 보상해 주지만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인간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갚아주는 것이 보상이 은혜라면 그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요. 예, 우선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저에게 사랑을 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예, 이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사상은 조건 없는 은혜.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교수가 됐고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이마에 주름살이 끼어가면서도 우리가 사명자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피곤은 하지만 육체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9시 10분에 제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동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은혜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유가 있다면 징벌의 이유가 있고 버림받은 저주의 이유가 내게 있고 지옥 권세에 사로잡힐 만한 이유가 내게 있지.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택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서 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 은혜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감리교, 설교, 침례교, 순복음 교회들의 이제 선제적 은혜 또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예지예정을 좀 비교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 그러나 남의 교단 비난은 아니에요. 신학적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결교 목사, 성결교인도 만나고 침례교 목사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는데 그럴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소통. 우리가 소통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 본능.
예, desire to communicate. 소통, communication, 소통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 왜? 알게 되면 남을 자연일 깨우게 되거든요. 자연일 깨우게 돼요. 여기에 더분 왔다가 한 강좌 듣더니 쓱 뒤로 빠진 거. 예, 그러니까 노회 가서 나 목사 평생 돌아가고 싶다거든지 교회 차려놓고도 지금 예배도 안 하고 엉뚱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왜? 홀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감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 되지 말아야지. 참된 지식을 하면은 desire to communication. 남에게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의 본능이 우글거리면 말씀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그 지팡이 집 의자 뚱뚱한 분이 쓴 걸 다음에 내리니까 이래 눈치를 보면 이래 앉으시러 안내하려 그러니까 이래 서서 지팡이 집 이래서 꼭 제자리에 앉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그런 어떤 욕구와 충동을 다 같은 그 객실에서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우는 사람 위로해야 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주님이 길 가실 때 모든 사람의 진고를 책임지고 회복시켜줬던 육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지 아무 생각 저는 그런 해석이 그런 소통 기능이 예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리 좀 앉으시라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예,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빈의 책에는 예,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적. 예,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는데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도 그는 전지성에서, 무한에서, 완전에서, 사랑에서, 거룩에서, 공의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 행함이 있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일시적으로 섭리작용해서 악을 허용해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약간의 시련 같은 걸 하나님 허락해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는 동기 제공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섭리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요. 어떤 분은 꽤 재산인 사람 다 파헤쳐가지고라도 불러. 바울 같은 사람은 두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그렇게 30대에 혈기방장한 청년 바울이 주님의 콧들에 끼어서 로마의 목에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늘 평화를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 빌립보 중에 신라와 같이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이르고 진동이 왔어. 옥문이 그냥 턱 이만한 도라크를 자물쇠 생각난 다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거 가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 옥문에 탁 칼을 차고 창을 일찍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니까 보니까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죄인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게 했으니까 내 책임을 나도 사형당한다. 그리고 내 칼로 내가 준다. 칼을 빼고 자기 목을 찔리니까 바울이 그 칼을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무릎 꿇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구원을 얻는다. 예, 이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하거든요. 나가라 그래도 바울은 평화가 있고 가슴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사냥을 한데 아버지의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평소에 사랑을 받는 게 저는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양을 잡아 피를 묻혀 옷을 가서 아버지 뜯어 먹혀 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애굽에 팔아먹었죠. 장사꾼들에게. 그렇지만 그 형들의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남의 집에 종사를 하지만은 인정을 받아서 그 보디발이 그를 신임을 하고 꿈 해석의 권한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창을 갔기 때문에 한관장을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고 영창을 잠시 왔는데 꿈을 해석에 해제가 돼가지고 면제가 돼서 다시 들어가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 제가 얼마 전에 영창을 살 때 거기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꿈 해몽을 잘합디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꿈을 꾸고 당신들을 얼마 있으면은 여기에서 옥에서 나갑니다. 복직합니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그래서 그럼 그 사람 풀어오라. 그래 요셉이 해석을 할 때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해서 날 시간을 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꿈 해몽을 하면 하나님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해몽 7년 환란에 7년 흉년이 오는데 대접하. 그래서 총이 되신 임하여서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랜 세월 흘려서 왔는데 보니까 다 알아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판게 총이 될 리가 없으니까 전혀 요셉인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을 주고 다 하라 그러고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쌀을 주면서 금잿더리를 쌀독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게 뭡니까? 쌀을 지금 가져갑니다. 풀어보자. 그러니까 자기들 모르죠. 왜? 요셉이 모르게 넣으라고 그래서 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참 이게 지혜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붙들어 놓고 다른 사람 쌀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가지고 다시 오게 해서 부들부들 들 때 형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보냈지만 미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곡식이 많은 부자 땅에 먼저 오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생각하고 형들이 미워서 종으로 팔아먹었던 형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조를 갚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받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오늘 내 고향 야곱 아버지 현재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냈다. 역사 해석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과 하나님의 섭리 해석을 했을 때에 오는 그래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팔려가지 않았으면 보디발 안에 유혹을 안 받아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은 보디발이 영창에 안 집어넣어 영창에 가지 않았으면 꿈 해몽할 기회가 없고 꿈 해몽을 안 했으면 총리 대신 안 되고 총리 대신에 안 했으면 고향 땅 아버지의 곡식을 137세 될 때까지 30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악을 허용해서 고난을 허용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주권적인 섭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팔았지만 철없는 사람을 팔 때 그 얼마나 원망합니까?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형을 박살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오히려 두부들부들 떠는 걸 평을 해서 겁내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에 내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 이게 섭리를 깨달은 세계의 영성은 바로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지도자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섭리 구조가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 손이 우리에게 미쳐 있다는 것을 우리 영성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칼빈은 일찍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예. 루터도 믿음으로 산다. 그 사제의 옷을 벗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텐베르크 그 교회에 95개를 걸었는데 그 교회가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 마을도 제가 가봤어요. 예, 그런 루터를 통해서, 예, 루터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예, 루터가 개혁하는 그것은 그런 일을 했어야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칼빈 같은 놈을 세워서, 바울 같은 놈을 세워서, 그런 분을 세워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다. 예, 내가 혐하의 선택이 아니고 선택은 반응이지 내가 원인 행위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불렀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내가 대답했던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를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아는 거지. 예, 하나님 미리 아신다. 프로비덴스. 섭리가 프로비덴스가 아닙니까? 그죠? 예, 프로비덴스. 예, 프로라면 앞이라든 먼저 바라봤다. 시간 앞에, 조건 앞에, 공간 앞에 모든 역사가 영원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 동시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비데오라는 말에서 비덴스, 앞에 바라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조종하고 계신다. 나는 다 모르지. 내 죽을 날 알면은요, 오늘 팔짱 끼고 오늘 아마 내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집에서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게 가리고 준 게 있습니다. 예, 공개되지 않는 것. 예. 그런 게 우리가 칼빈 신학 체계 속에서 그 다음 칼빈 신학의 대상 내용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의 의지, 죄, 인간, 중보자 그리스도, 칭의와 성화, 성경, 삼위일체, 성령론, 공회교회로. 그러면은 모든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기독교 전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 체계 속인데 그 바탕이 5대 교리에서 다 되고 있다는 거지. 5대 교리에서 다